복을 갈무리하는 지혜,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법. 사람들이 잘 모르는 참된 삶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참 많은 분이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정작 소중한 것들이 모였다가도 모래알처럼 금방 흩어져 버리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네 삶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곳의 열매, 즉 지혜의 매듭을 아직 제대로 묶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을 아끼는 석복보다 수만 배 더 힘이 있는 복을 깊숙이 갈무리하는 장복의 비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말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세상을 꿰뚫어보는 가르침 속에 이미 담겨 있는 지혜이지요. 흔히 베풀고 나누는 일에만 마음을 쏟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보시와 나눔의 박수를 보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바로 드러내지 않고 갈무리하는 데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베푸는 것만 배우고 머무름 없이 갈무리하는 세 글자의 비밀을 잊고 살기에 복을 쌓아도 금방 바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복을 갈무리한다는 말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깊고 깊은 지혜의 창고에서 흘러나온 것이지요. 옛 큰 스님들이 큰 난리가 닥치기 전 귀한 가르침이나 성스러운 물건들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가 훗날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꺼내 세상에 빛을 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삶의 복도 이와 같습니다. 복을 형태가 없는 곳에 두고 내 본래 마음결 속에 품으며 우주의 너른 품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며 함부로 소모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선한 씨앗들이 마르지 않고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옛 가르침의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복은 물과 같아서 햇볕 아래 그대로 내놓으면 아무리 많아도 금방 증발해 마르지만 보이지 않는 너른 허공 속에 갈무리하면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복을 아끼기만 하는 것은 마치 빗물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뚜껑을 잘 덮어도 언젠가는 바닥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복을 갈무리하는 것은 그 빗물을 끝이 없는 바다로 흘려보내 하늘과 땅의 기운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마르는 법이 없지요. 많은 분이 복이라고 하면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은 집, 건강한 몸처럼 내가 손에 가진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쓰는 것을 복을 아끼는 일이라 믿으시지요.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복은 햇살 아래 비누 거품과 같아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언젠가는 터져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 복에 매달리고 아끼려다 보면 그 마음에 묶이게 되고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복을 갈무리하는 것은 가졌다 혹은 잃었다는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보이지 않는 공덕으로 바꾸고 나의 개인적인 행운을 세상 모든 이들의 선한 인연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원력을 세우고 세상의 덕을 돌리는 진짜 방법입니다. 복은 나 혼자만 움켜쥐는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갈무리한다는 것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 생명의 커다란 흐름 속으로 그 에너지를 돌려보내 불생불멸하는 힘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지독하리만큼 아끼며 살아도 삶이 늘 캄캄하고 어떤 사람은 남몰래 선행을 베풀면서도 절대 티를 내지 않는데 오히려 그 복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스승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복을 아끼는 자는 그 끄트머리를 지키는 것이요. 복을 갈무리하는 자는 그 뿌리를 기르는 것이다. 끄트머리는 한 시절이면 다하지만 뿌리는 끝이 없는 법이다. 여기서 뿌리란 바로 우리 마음의 맑고 자비로운 본래 성품을 말합니다. 복의 참모습은 바로 이 본래 마음을 지키고 내가 행한 좋은 일들이 뽐내고 싶은 마음이나
욕심에 의해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오래전 이 지혜를 몸소 실천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우리 땅 어느 마을에 혹이라는 이름의 고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처마 밑에서 딱딱한 보리떡 반 조각을 씹으며 연명하던 아이였죠. 거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전쟁통에 스님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착한 일은 남이 모르게 하고 복은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깊이 갈무리할 줄 알아야 끝까지 지킬 수 있느니라. 어린 호기는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저 아버지가 남긴 말 하나를 등불 삼아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을 때도 자기보다 더 배고픈 이를 만나면 기꺼이 반을 나누었고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자기의 선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밭일을 도와주고 받은 귀한 쌀을 길가에 알아놓은 할머니를 위해 몬땅 죽을 쑤어 대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도 배를 고르면서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손가락질했지만 호기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삶이라 믿었을 뿐이죠. 시간이 흘러 호기는 영특하고 듬직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마을의 큰 부자를 찾아가 가게를 맡겨달라고 청했습니다. 부자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자 호기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겠다고 큰 소리는 못 치지만 장부를 맑게 하고 농사를 풍성하게 가꿀 자신은 있습니다. 1년에 제가 받을 품삯은 정당하게 주십시오. 그런데 호기가 일을 맡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수익이 이전보다 3배나 뛰었습니다.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 부자는 기쁘면서도 호기가 큰 돈을 챙겨 떠날까봐 내심 걱정했습니다. 연말이 되어 호기가 약속한 품삯을 요구하자 부자가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이 큰 돈으로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 호기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좋은 업을 쌓으려 합니다. 부자는 그 마음씨에 감동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 스님들을 모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호기는 정성껏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미 스님들께 많은 공양을 올린 뒤라 호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스님들이 거의 들지 않으셨습니다. 호기는 혹시 자신의 출신이 비천해 정성을 거절당한 것일까가 걱정하며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인자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진심은 이미 모든 성자가 알고 있다. 네가 쌓은 선업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갈무리 되었으니 스님들이 음식을 얼마나 드셨는가에 매달리지 마라. 복은 결코 육신의 눈으로 재는 것이 아니니라. 호기는 그 말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더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먼 나라에서 온 상인 500명이 굶주림에 지쳐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직후라 민심이 흉흉해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을 때 호기는 자신의 품삯을 다 털어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 길 떠날 양식까지 가득 챙겨주었습니다. 감동한 상인들은 값비싼 진주와 보석들을 내놓으며 살해하려 했습니다. 호기는 나는 보석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라며 극구 사양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좋은 업으로 돌아온 복을 담담히 받되 얻고 이름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짐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인들 중에는 호기의 아버지와 아주 친했던 옛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아들을 만난 기쁨에 더 큰 황금을 보냈고 호기의 성품에 반한 마을 부자는 외동딸을 그와 혼인시키고 모든 재산을 맡겼습니다. 호기는 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낮았습니다. 이름 없이 절을 보수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몰래 양식을 보냈으며 집안 일꾼들에게도 항상 예의를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물은 복이 잠시 나타난 모습일 뿐 뽐낼 미천이 아니요. 착한 일은 본래 마음이 시키는 일이지 이름을 얻으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갈무리해야 오래가고 멀리 갑니다. 호기의 재산을 탐낸 못된 관료가 억지 죄명을 씌워 들이닥쳤을 때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에 불이 나 재산이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관리가 조사해보니 탄 자리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 금세 풍성한 곡식이 맺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호기를 신하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호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늘 낮게 처신하며
평생을 갈무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 또한 대대로 번창하여 우리 땅의 이름난 명문가가 되었죠. 사람들은 호기가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그저 많이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가 가진 갈무리하는 힘에 있습니다. 그는 공로를 갈무리하여 오만함이 생기지 않게 했고 복에 대한 집착을 갈무리하여 마음의 족쇄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부귀의 날카로움을 갈무리하여 주변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갈무리된 선업은 세상의 거친 바람에 증발하지 않고 오래된 장처럼 세월 속에서 깊어지고 가치가 높아져 결국 생명을 수호하는 거대한 힘이 된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본래 성품은 티 없이 맑고 너른 논밭과 같습니다. 복은 그 밭에서 자라나는 곡식이지요. 눈앞의 수확물을 아끼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결국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복을 갈무리하는 것은 그 씨앗을 마음의 토양 속에 깊이 심는 일입니다. 당장 싹이 돋는지 연연하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다고 자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바깥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 본연의 에너지가 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이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팍팍하냐고 묻습니다. 그건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갈무리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만 해도 온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고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오만한 마음에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행동은 갓 심은 씨앗을 자꾸 파내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생명력을 잃고 잘난 체하는 마음 때문에 이미 쌓아둔 선업마저 순식간에 깎여나갑니다. 호기처럼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복은 비로소 무한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일상에서 이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남 모르는 덕을 쌓으십시오. 좋은 일을 하되 뽐내지 말고 사진 찍어 올리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만히 눌러보세요. 남이 몰라줘도 내 마음의 밭에는 이미 가장 튼튼한 씨앗이 심긴 것입니다. 둘째, 집착 없는 베품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중에 이래야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우러나온 행동 그 자체로 끝내십시오. 셋째, 나의 행운을 세상에 돌리십시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좋은 기운이 나를 넘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길 하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빌어보세요. 인생은 짧고 세상은 시끄럽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갈무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부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숨겨진 이름 없는 선함입니다. 뼛속에 새겨진 겸손함이고 삶의 밑바닥에 흐르는 맑고 담백한 마음입니다. 공로를 숨겨야 참된 존경을 받고 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급하게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내가 심은 선한 씨앗들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복이 마음밭에서 조금 더 깊이 갈무리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조용히 흘러가는 자비로움만이 세월의 세찬 바람을 견디고 평생의 기륜으로 익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남몰래 행했던 그 수많은 따뜻한 마음들이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여러분 안에 숨겨진 복의 씨앗입니다. 이제 그 씨앗을 밖으로 꺼내 뽐내기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잘 갈무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토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뿌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금 당장 남몰래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이 있나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는 바로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복을 갈무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도와드릴까요?